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생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이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몸이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고 비통해 하시면서 이제라도 바벨론 갈대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되면 과거 사막을 통과할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총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혹여라도 아직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므로 고난의 긴 터널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가 되셔서 속히 고난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7절에 보니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곳으로 돌아간다니 하나님 스스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라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돌아가셔서 고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갈 때에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78편 11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이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보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도 이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보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얘기는 뭐요? 순종하였더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얘기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전제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참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후회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은혜 아래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얼핏 보니까 소돔에 말하고 고모라에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과 같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식하뇨. 말은 듣지 않으면서 많은 재물을 성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주시옵소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5절에 보니 너는 어찌하여 네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의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악행이 많기 때문에 네 죄가 허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평강이 있지.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모래 같다는 얘기는 이만큼 자손이 많이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내 말에 주의만 하였더라면 이렇게 굳이 고생하지 않는다. 하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도 오늘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이 드냐? 어렵냐?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하라. 그러면 평강이 강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왜 내 말에 주의하지 않고 있느냐?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렸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주의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속히 고난의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 괜히 온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터인데 우리가 주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난 까닭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참 평강이 넘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